할렐루야.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기업과 또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, 출애굽기입니다.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.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,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.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.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.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. 너는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.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.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. 아멘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할렐루야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이 새벽 제단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.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. 아멘. 한참을 읽었죠? 어떠십니까?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? 아마도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쭉 읽으실 때 머리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한 번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계속 또 읽다 보면은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정말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요. 다음 기회에 이제 말씀으로 나누고 오늘은 앞부분은 좀 간단하게 나누어 드리고 오늘은 31절부터 37절 중심으로 휘장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. 자, 일단은 앞부분을 좀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조각목은요. 사막에서 이렇게 좀 듬성듬성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.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께서 널판을 만들라고 하시죠.
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 널판들을 만들고요. 그리고 이들을 조각목으로 만든 띠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. 판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띠로 연결을 해서 견고하게 이 판넬들을 널판들을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. 이 널판들을 이제 금으로 싸는데요. 그래서 이 금으로 쌓여 있는 널판들을 은 받침 위에, 흙 위에 은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이 널판을 세우는 것입니다. 이 세워진 이 은받침대에 세워진 널판들은요, 이 성막의 이 골격, 딱 이렇게 골격이죠. 사각형 골격. 즉, 이제 밖에서 보면은 성막의 외형이 되겠습니다. 이 성막의 외형이 되는 이 널판들, 밖에서 이 사막이다 보니까 뭐 바람도 많이 불 거고, 뭐 비나 우박, 뭐 모래, 먼지, 이제 그런 것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는 매우 튼튼한 벽의 역할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 널판들을 이렇게 성막 외곽을 만들었잖아요. 이제 그 위에는 우리 어저께 함께 나눴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4개의 휘장으로 이렇게 덮습니다. 성막은 동쪽에 문이 나 있거든요. 동쪽에 문이 나 있는데 동쪽에 나 있는 문은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이 아니라 그냥 휘장으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막은 성소는 이렇게 3면으로 널판이 되었고 이 동쪽 한 면은 휘장으로 막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3면, 즉 북쪽, 남쪽, 서쪽만 조각목 널판으로 되어 있죠. 자, 이제 동쪽으로 난 이 휘장, 이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. 남쪽이죠.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정면으로 바라볼 때에 분향단이 있고요.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진설병 그 상이 놓여 있죠. 성소에 들어가서 정면에 있는 분향단 뒤에는 이렇게 휘장이 쳐 있습니다. 이 휘장은 위에 덮개로 사용되는 첫 번째 휘장하고 똑같이 청색, 자색, 홍색 실하고 그리고 가늘게 꼰 이 배실로 짜서 만들어졌는데요. 그리고 이 똑같이 그 위에 그룹들을 천사들이죠.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덮개, 이 성소의 첫 번째 덮개와 마찬가지로 이 분향단 뒤에 있는 이 휘장은요. 하늘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요. 이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휘장을 통과하면은 그 나오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인데요. 그 지성소는 거룩한 곳들 중에서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거룩한 곳 중에서도 거룩한 곳. 이 지성소는요.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,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. 이제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 보좌를 의미하는 증거궤 그리고 속죄소가 위치해 있어요. 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는 증거궤의 덮개입니다. 덮개. 그래서 이 덮개인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셔서 앉으시는 거죠. 의자입니다. 보좌입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좌정하시고 앉아 계신 그 보좌, 이 증거궤죠.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증거궤를 가지고 나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. 하나님께서 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증거궤를 갖고 나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상징의 도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았었던 것을 우리는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.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희생제물을 드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이 희생제물의 피를 휘장에 딱 뿌리고 성소로 들어가죠. 성소로 딱 들어가면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등잔대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분향단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언약을 상징하는 진설병과 상을 섬기게 됩니다.
이 세 가지를 다 섬기고 나서 피를 또 휘장에 쫙 뿌리면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를 섬기고 나서도 피가 없다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그의 거룩함이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.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. 그 말씀이 이 성막을 봐서도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. 지성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자기 가족의 죄와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들어갔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둘로 찢어졌잖아요.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곳을 아무 때나 어디서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. 우리가 주님 안에,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.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와 또 바깥 뜰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밖에 있는 죄인들에게 이 성소를 통과해야지만 죄 사함을 받는 걸 보이셨잖아요. 결국은 이 밖에 있는 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, 성소 안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만 있거든요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. 즉 뭡니까?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.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반드시 그대로 행하여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.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때나 지금이나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. 바로 믿음.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. 믿고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,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까지,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 정말 굳건한 믿음,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할렐루야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이 성막, 성소, 지성소, 이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이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, 이 네 겹의 그 덮개, 또 휘장, 지성소에 있는 그 모든 성물들이 다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,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. 주님,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오늘 하루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. 주님, 오늘 하루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원합니다.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. 아멘.